네, 5월 18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너희가 주님의 것, 거룩한 곳 주님의 산, 오르는 자 그 누구랴. 거짓을 멀리하는 깨끗한 손 맑은 마음, 주님 얼굴 사모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굶주린 나머지 밀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보고 예수께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죄관들이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된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혹은 안식일에 죄관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거기서 옮겨 그들의 회당으로 가셨다. 그런데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으니 여차하면 그분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양 한 마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것을 잡아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다시 성해져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에 대한 모의를 하여 그분을 없애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기밀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가셨다. 많은 군중들이 당신을 따랐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당신을 드러나게 알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이사야의 연자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보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영혼이 어여삐 여긴 나의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내 영을 두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법을 알리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리니 누구도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도 않으리니 법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까지 그러하리라.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소경 벙어리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분이 그를 고쳐주시자 벙어리는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군중들은 모두 넋을 잃고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 아닌가 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자는 귀신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스스로 갈라지면 망합니다. 또한 어느 고을이나 집안도 스스로 갈라지면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지탱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으니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누가 어떻게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들을 강탈할 수 있겠습니까? 묶어놓아야 그의 집을 강탈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낫게 하시다. 하느님의 종이신 예수 반대자들이 모함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의미가 되었다면 그 의미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제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안식일 논쟁이죠. 이제 그 12장 전반부에 이건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제도 종교 안에서는 제도냐, 제도 종교. 그러니까 종교 자체, 종교라는 제도냐, 아니면 인간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냐, 그것을 지금도 얘기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얘기, 그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카톨릭이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죠. 제도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도 종교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제도 종교가 됐을 때는 유익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해악을 끼쳤죠. 그 한 가지 예외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16세기 1550년인가에 스페인에서 교황청과 스페인이 남미 인디오고가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그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황청이 주재를 해서 인간이다. 동물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서 인간 대접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카톨릭이 굉장히 옳은 짓을 한 것 같죠? 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많이 현지의 정복자들이 인디오들을 많이 죽여서 노동력이 너무 상실돼서 그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원주민을 죽이는 율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그렇게 부리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원주민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그때부터 그냥 막 살상해서 잡아오기 시작해서 흑인 노예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도 종교가 인류에게 유익을 끼쳐줬다. 그건 어떤 인류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환상이에요, 환상. 예. 절대로 그것이 바로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의 요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부장제라 하는 것 자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든 소위 가장은 우리나라는 법에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보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나무도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지도자라 할까요? 소위 말하는 가장이죠. 가장의 역할은 부인에게 있는 가정이 몇 개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함께가 옳은 거죠. 그렇지만은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가부장들의 권력 하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이미 가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불,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 속에서 바뀌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시드는 것 자체를 없애는 새로운 사회 구조, 소위 가정 구조. 젊은 세대에 조금씩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적대 전선이 형성이 됐죠.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사람 펴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안식일 날 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네, 그런 문제입니다. 두 개가 충돌이 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얘기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안식일 날 바지가 틀어졌어요. 바지가 틀어졌는데 유대인들은 5바늘까지는 꼬매도 되는데 6바늘부터는 노동이라 꼬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입니다. 아, 물에 빠진 사람한테 널빤지를 던져주는 거, 그거는 되지만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런 갖가지, 그 아주 섬세한, 세밀한, 어, 규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았을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이냐,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 정신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실현이 되어야만 하는 인간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자 목사님 말씀, 이게 어, 우리 사회가 뭐 영역 주권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러분들 뭐 보수 신학을 하지 않으시면 별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화란 자유대학을 세우고 화란의 수상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회와 가정과 국가의 각각의 영역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의 주권 영역을, 국가가 가정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가정만의 고유한 권한이 있다. 상호 그러하다. 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로 인간을 옭아매고 규칙과 법칙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 불평등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에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정주정 목사님의 판단이십니다. 평생에. 근데 오히려 가정이
그것을 만들어낸 곳이라면 결국 가정이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는 어, 곳이 아닐까. 아주 낭만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교회나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남성의 그 신체적 제가 음, 그, 섹슈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세상이 준 젠더 이슈가 사회화돼서 뭐 남자는 울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동구 유럽에서 실험을 해본 거가 있어요. 이제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프리케이죠. 유치원도 전 단계의 아이들에게 이제 한 달간 남자아이는 치마를 입게 하고 여자아이는 바지를 입고 학교 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혀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젠더의 이미지를 그것으로 세뇌되기 전에 아이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짓궂게 치마를 들추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멋있는 남자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비디오로 그렇지 않다는 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점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가정 안에서도 결국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대하는 모습들을 계속 비디오로 보여줘서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 서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교회라는 기관의 목사들이 이 문제를 다시 강화시킨다면, 성불평등을 강화시킨다면, 국가가 손 놓고 있다면 결국은 지혜로운 어머니로부터 생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 어, 물론 이건 마가복음에 있는 게 삭제가 됐습니다만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것은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힘을 가정에서 지혜로운 어머님이 해결해 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낭만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른 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고 안식 중심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예배 중심이나 제사 중심으로 왔는데 실제로 이 성경이 사는 법을 말하고 행보법을 말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사용은 안 하고 제사법을 다루는 그 사람들이 그 제사법으로만 의식법으로만 자꾸 한 데서 문제가 돼요. 근데 저는 정숙자 목사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거는요. 여성이 성경이 비하를 하고 차별한다. 그런 것보다는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자 그렇게 안 하고 의식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은 참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값어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제 사람 중심의 그 성경관을 우리가 이어가면 될 텐데 성경 본래의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제도만 남는 데서 문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그러니까 그 더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데 그 주제를 우리가 써먹지 못하는 게 문제고 우리가 정말로 안식하고 행복하고 안식의 매뉴얼이다, 행복의 매뉴얼이다 그런 것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제사법을 다루는 사람 손에 가서 제사하는 기관으로 교회가 돼버리고 제사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그 인간이 모이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그러니까 작은 시족 국가, 부족 국가 아니면 국가를 형성하면서 어, 모든 것의 중심은 이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발달했었죠. 이제 샤머니도 되고 뭐 토템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왜 안식일이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성경상에 뭐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심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피라밋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마 죽도록 노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바빌론에 가서 또 성벽을 쌓느라고 엄청난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는 그것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노력해서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겠다. 그런 것이 쭉 안식일로 이어지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 국가를 어떤 그 제도를 잡고 전체적인 윤리 그러니까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틀을 가져야 되는데 그 틀을 내가 볼 때는 안식일은 무엇인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가정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뭐 바리새파나 아니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법률로서 그러니까 법률까지는 아니지만 법률과 같은 그런 그 카테고리를 형성함으로써 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너무 그 고난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뭐, 그 구태의연한 그런 관습으로 굳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장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랑 같이 하면은 함께 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제가 요새 깨달은 거가 교회는 잘 안 가잖아요. 하지만은 하나 불편함이 없어요. 줌으로 예배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내가 옛날에는 교회 갈 적에 정말 하루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면서 그날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는데 지금은 안 가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내가 모든 일을 당할 적에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살면서. 그럼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가도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나한테 뭐 조금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야단치시는 거다. 나한테 야단치 왜 정신 차려라. 그런 걸로 생각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옛날에는 내가 정말 교회 안 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막 맨 처음에 내가 막 금방 막 하나님한테 굉장히 열났을 적에 미국 사람들 보고 굉장히 욕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들 교회를 안 가. 기독교인인데 왜 교회를 안 가? That's bad. 내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도 그 사람들 real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참 평시에 크리스찬 같이 살거든요. 한국 사람들 교회 아무리 가는 사람도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너무너무 이제 저기 했는데 어저께 마침 또 내 친구가 또 막 오라 그래고 한국 교회 거기 제일 큰 교회 뉴저지 초대교회인 게 뭐 바자에 하는데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갔더니 거기가 정말 보면 상류층이에요. 거기가 상류층들의 모임이에요. 거기가 거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오랫동안 여행사를 했으니까 아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디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내가 줌을 한다 했더니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뭐 배반한 모양 막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다 쳐다보더라고 어떤 애가 근데 하여튼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 이렇게 보니까 그 상류층들이 거기 자기네 안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애들하고 잔뜩 와가지고.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필요하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그걸 했듯이. 왜 그러냐면은 친척이 없잖아요. 미국에는 이민자는 친척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애들을 키우는 그게 어저께 그 교회는 노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70 먹은 사람은 별로 없어. 한두 명 찾아보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60대는 있을지 몰라도 70 넘고 80 넘은 사람 보이질 않았는데, 하여튼 그럴 때는 교회가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가 뭐 크리스찬이라서 막 이런 것보다도 사교장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걸 잘한다. 근데 진짜 교회의 몫을 하고 있나? 진짜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돼 갈까? 저 애들이 온전히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잘 가르치고 있나? 그런 거가 조금 약간 걱정은 돼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갖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은 뭐든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그로잉 해야지. 다른 거는 하나 또 어떤 거 닥친 거 할 때 내가 빨리 해결해서 나쁜 일을 빨리 해결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것만 아시면은 너무 쉽게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모든 지금 선거 이런 것도 이재명 씨가 굉장히 지금 아주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죽음을 초월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뭐 방탄유리해라 뭐라, 나는 그냥 맡기겠다. 운명을 맡기겠다. 내 운명을 가져가, 죽을 운명이면 죽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승화되셨다. 그런 것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또 한 번 이 성경 구절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라 닫힌 문아 다 열려라 너희 안에 들어가실 영광의 왕 그 누구랴 힘이 세고 용맹하신 영광의 왕이시라 만군의 주 우리 주님 영광의 왕 그분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레 재건이 뭡니까? 우주혁명이라고 하는데 우주재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석가 예수는 우주재건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우주 자체는 자연이라 내버려 두고 이 나부터 혁명해야 합니다. 우주혁명이란 인간혁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뚜렷해야 합니다. 불경 보는 이는 내 속의 불성이 뚜렷하다고 느낍니다. 내 속에 아들인 불성이 뚜렷할 것 같으면 인간혁명이 됩니다. 내 속에 하느님이 보낸 성령인 얼이 뚜렷하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안식일 논쟁하고 지금 다성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이 더 확 다가옵니까?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 가는 길입니까? 안식일 논쟁을 아무리 해도 이건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성님은 벌써 우주혁명, 인간혁명을 얘기하시는데 안식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느낀 것은 곧 어떤 이런 좀 혁명 해가지고 대단한 혁명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각이 뚜렷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정말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확신은 자기의 에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신이지
그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아들이라는 자각이 뚜렷한 그 사람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안식일 논쟁 같은 것도 참 얼마나 좀 유치한지 이런 어떤 지식으로의 접근, 어떻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많이 할까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자는 것이 바로 성서를 읽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성서를 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성서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성서 하나하나를 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에 이르기 위해서 성서를 본다고 딱 생각하고 성서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성님이 사소한 걸 가지고 아주 잘 맥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경까지 얘기하면서 불경을 보는 사람은 불성이 자기가 마음속에 뚜렷하면은 그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생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 그런 자세가 아주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인간혁명, 뭐 우주혁명 얘기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 속에 하나님이 보낸 성령인 어리 뚜렷하면 됩니다. 아주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성님은 스스로 나는 어리다. 얼마나 어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 어리 우리말이니까 성령은 다 한자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 우리말로 쓰고 싶어서 어리다. 나는 어리다는 말을 직접 그렇게 쓸 정도였으면 굉장히 본인은 하나님 아들의 요소의 뚜렷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나 하고 요즘은 저는 나는 어리다라는 말이 아주 계속 머리에 맴돌고 그게 아주 깊이 다가오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참 기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AWC라는 기관에서 그 저 프로그램 디렉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노인분들을 자주 만나고 저도 이제는 이제 한국의 인식으로 60이니까 미국에서 시니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그러네요. 우리 또 뭐 헨리케 목사님도 뉴저지 한인 상록회 사무총장님이시니까 음, 근데 이제 제 경험은 이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그 반면교사 또는 거울이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인간혁명 오늘 다석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저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담는다고 노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가까이서 뵙는 거잖아요. 근데 사연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어, 이 치매 검사라고 약식 치매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 멘탈 스테이트 exam이라는 거를 전문 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그 점수만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고 점수가 나오는 거구나 30분. 그런데 제가 통역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참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렵게 산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저께 그 브레인 올림픽이라고 치매 예방의 날 행사 한 300여 명 모였는데, 부인을 15년 동안 이렇게 치매 간호를 하시고, 올해 이렇게 이제 사별하신 분의 인터뷰도 있었고, 참 힘든 삶을 사셨겠죠.
그런데도 노인분들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루하고 답답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습니다. 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몸까지 어눌하시고 생각은 더 느리시고 그래서 참 바뀌지 않는구나. 물론 그냥 가족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고 가족이니까 가정에서 항상 늘 약한 사람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린아기를 기를 때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못하니까 가장 약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깜빡깜빡하고 또 행동이 느려지고 인식도 어, 아주 무뎌질 텐데 근데 그게 자연에 순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로켓을 발사하면 그렇게 우주를 가게 되는 궤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우주를 나르는 여정 중에 큰 충격이나 일이 생기면 그 궤도를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간 혁명, 이것은 제도를, 궤도를, 정해진 궤도, 내가 나이 들고 늙어가는 그 궤도를 이탈할 만큼 큰 충격이 있어져야 한다. 그, 근데 줄탁 통실하고, 음, 이 병아리가, 어, 줄탁치기. 계란 아래서 열심히 쪼아대고 바깥에서 어미닭이 도와주시는 어미닭은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 내 껍질을, 그 고루한 인간의 그 한계의 껍질을 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일은 나이가 철이 없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진리에 대해서 더 진지해지고 또 죽을 날이 다가오는 노인들이 어, 육체적 기력은 없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궤도를 이탈하는 충격이 없다면 나도 정해진 궤도를 그냥 가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불평하는 노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간혁명을 불교 용어로 견성이라고 내 안에서 불성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 자기에게 갇혀 있던 그러한 것을 폭파시키고 이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함으로 이 우주 속에서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혁명이 사건을 만나면 사회혁명으로 이렇게 어, 결론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알랭 바디우를 통해서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혁명을 사회혁명으로 완수하자. 그것이 다섯 유형물을 따르는 사람들의 실천적 과제이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읽은 거하고 오늘 다석 선생님 읽은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보다 크니라고 표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아까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으로 됐을 때는 이미 제도화됐고 이미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무거워지게 되죠. 묵은지라고 하듯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편해지고 거기에 쉽게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인데
그 성경보다 큰이라는 말 속에서는 그 성경을 깨트리고 나오는 어떤 혁명적인 발화를 느끼게 되는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선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늘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재건, 그래서 인간 우주의 재건,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 영혼 육에 재건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차가 일단은 고장이 났고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습니다. 인스펙션 통과 못하면 티켓도 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재건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제 몸에도 천식에 대한 허파에 대한 지금 검토가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재건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이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갈아 껴야 되는, 그리고 이 치아가 지금 또 갑자기 부러져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일단은 리셋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살아가려면은 제가 리셋 해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아는데, 오늘 말씀과 오늘 다섯 선생님의 이거를 보면서 내가 완전히 리셋하지 않으면은 살아가기 힘든 그런 현상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니까 예전에 봤던 그 마이스트로 그 뭐, 아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있죠. 13세기 그 유명한 종교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 에카르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에카르트. 에카르트가 나중에 저술한 그 책에 있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불경에서 말하는 그 화엄경과 금강경의 조화. 그러니까는 참나. 그러니까 뭐 인도어로 뭐 아트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아트만에서의 나를 생각하는 거, 뭐 현대어로는 실존이라는 얘기와 그 존재라는 그 말로서 저희가 되는데, 실존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아트만이나 참나.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참나라는 것은 그냥 있으면 또 변하니까 계속 바꿔 나가면서 그 다속 선생님 말처럼 계속 나를 발전하면서 참나로 가는 길, 참나라는 게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를 수행하면서 나아가면서 종교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게 아마 그런 것이 참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아트만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에카르트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 그 영지주의로 그 매도되면서 이제 뭐 화형을 당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예전에 그 읽었던 에카르트 그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에카르트와 그 같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뭐 불교과도 같은 점이 많고 결국은 다 하나로 가는 거고, 아까 저 김 선생님 얘기하시면 잠깐 혼동했는데 화형당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그분은 그냥 병으로 그 종교 재판 받다가 오다가 이제 죽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단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안에서는 참 아깝게도 어 그 에카르트 사상이 이제 중지가 됐어요. 이단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예, 오랜 그렇죠. 동안. 그러다가 얼마 전인가 뭐 아주 최근에 뭐 얼마 한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66년도일 거예요, 아마. 바울 예, 6세.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뭐 에카르트 뭐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잘 모르죠, 사람들이. 예. 다석 선생님, 우주의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우주
하나님이 만드셨던 우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훨씬 깨끗했겠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환경도 그렇고 그것이 우주 속에서 모든 것이 함께 있는데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렸던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석 선생님의 혁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시 제대로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을 제시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 더 무언가를 좀 알고 싶은 마음만 생깁니다. 하성님이 이제 이 글은 재건국민운동 중앙위원 위촉장을 바꿔서 이제 61년도 있으신 건데 우주 재건, 우주 혁명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말을 하셨지만 우주 자체가 이제 자연이니까 그 자연은 그대로 두고 이제 여기에서 재건위원, 중앙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재건을 위한 뭘 고치고 이런 거 위주로 가잖아요. 재건을 해야 되니까 집도 재건하고 건물도 재건하고 새롭게 가자는 그런 이제 재건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다성님은 그러한 우주 자체는 자연이니까 그걸 재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근본은 나를 재건하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재건이라는 그래서 거창하게 우주혁명, 우주재건까지 가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혁명하는 것이지 우주재건이라고 이렇게 혁명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그런 혁명돼야만이 우주가 좋아진 그렇죠. 것이니까요. 자연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주는 자연 그 자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바꾸려고 망가뜨리고 하는 있습니다. 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부터 혁명이 되면 우주 자체는 자연이니까 그대로 좋아지는 건데 내가 혁명이 안 되고 내가 이거 나라는 것만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아집 탐진치로 살아가는 이 나를 가지고 뭐 천만 바꾸려고 하니까 더 엉망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미국 영어 단어에서 deform, 어그러졌는데 reform, 리폼. 다시 재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transform, 이 맞겠죠. 변형. 초월이나 변화일 텐데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이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ransformation, reform인 매일 뜯어 고쳐야 돼. 재건이라는 말은 사실 한자입니다만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가 또는 다석 선생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조금 디폼 된 걸 약간 리폼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삶에. 그것이 혁명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renewing your mind. 그래서 마인드는 가슴이 아니고 마인세트니까 저는 이 지금 자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창세기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서구식 합리적 해석으로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예, 약탈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우리는 자연을 오히려 그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섬겨야 한다. 저는 오히려 도가 사상이나 동양 사상이 훨씬 우리에게 창세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의 또는 철학의 안경을 준다.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이 저렇게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뭐 들었습니다만은 미셔너리, 밀리터리, 머천트 그래서 선교사와
제국주의 군사력과 그다음에 천박한 자본주의가 함께 들어가서 아주 망쳐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트랜스폼 해야지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가려거든 아예 선교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제가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사 수가 최고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인구당 선교사가 몇 명 나왔나 그렇게 따져야지 서양의 약탈자가 됐는데 이제 제가 샌딩 컨트리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당 가장 많은 보내는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이요? 미국이죠, 미국. 한국은 세계 5대 그 선교사 가장 선교사 수가 많은 나라 중에 5대 중에 하나였었는데 응. 미국이 아니고 여러분들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음. 기독교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오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아니, 예. 거기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 예. 선교사가 그러니까 기독교 나온다고요? 인구당 가장 많은 이 어, 선교사가 나오는 나라 하면 팔레스타인. 그만큼 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음. 저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기독교는 좀 억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식민지화를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영국이나 미국식 특히 한국의 통일교나 무슨 인터콥 같은 선교는 아주 나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저는 여기 이 모임이 왜 이렇게 우리 죄송해요. 제가 노인들이라고 불러서. 거기 다 이게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노인들한테 이렇게 말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걸 갖다 사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정수자 목사님 같이 그렇게 또 아주 멘토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잘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섯 선생님 말 맞다나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 그래도 다시 좋아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건강에 대해서 보면은 그 실제로 예를 보면 80대보다 90대가 더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90대가 되면 무조건 몸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가 놀란 거는 김성복 선생님도 많이 좋아지신 거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몸 관리를.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몸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혼육이니까 영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나이 들면서 어떻게 잘 하나님한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잘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을 갖다 굉장히 발전시킬수록에 우리가 정말 편안한 마음을 살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면 절대 몸이 해치지가 않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늙는 건 있지만 우선적이 자극을 받지 말아야 된다. 감정의 소모.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 억울해하거나 뭐 누가 나를 갖다 그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남이 나를 우습게 봐도 남이 나를 멸시해도 감정의 기복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피해를 안 입는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제일 많이 입는 게 감정의 피해잖아요. 뭐 내가 늙었다고 나를 우습게 본다. 이런 게 많잖아요.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나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자리 양보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막 거기 외국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여기 앉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계속 해가는데 다소 선생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까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추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권능을 너에게도 주겠다. 우리가 신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발달시키는. 저는 사실 귀신도 봤어요. 귀신도 보면서 근데 귀신 쫓을 때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막 들려왔던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벽으로 쓱 나가면서 소리까지 나면서 옷자락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이 쫓는 능력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잘하면은 그리고 물적인 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다 올 건 오고 갈 건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기 집착하지 말고 있으면 다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듣는 거가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경청, 요사이 경청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 다들 말씀하셔서 이해가 잘 되고,
저는 이제 타석님께서 우주혁명, 이 인간혁명, 그 말씀이 이제 재건과 함께 또 서구 문명이 어, 해방 이후에 거의 다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또 이 정말 천민자본주의가 아주 또 확산되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에, 혼인 예식이라든가 장례식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거의 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다 변했어요. 다른 나라는 예세가 들어오고 예세 문화가 들어와도 장례 문화나 혼인 문화는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정책에 의해서 미 군정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미국 식민화, 미국화하는데 아주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다 잠식하고 학교 교육, 그다음에 모든 것이 미국화 되면서 우리는 우리 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피아노 치면서 음악 시간을 하면서 저기 우리 민요를 싫어하는 그런 이상하게 서양 음악은 좋고 팝송은 좋고 민요는 싫어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미국의 식민 정치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다섯은 그거를 일찍이 깨닫고 재건 혁명이 뭐냐? 너무나 우리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있음, 현상만 보는 이상한 사람인데 서구 사람들은 무를 모른다, 허를 모른다, 빔을 모른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혁명이 되고 인간이 개조되고 정신이 새로지고 어를 찾는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없음, 무, 허공을 보자. 무라는 세계, 공을 보자.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몰랐지. 너무나 우리는 교육,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 막 물밀들 들어오면서 존재,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 그 결과로 말하는 그런 이 뭐랄까 개발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제거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서 말씀하신 걸 저는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다석 선생님의 우주 혁명, 우주 재건, 인간 혁명에 관해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기회에 따라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기도 또는 신만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확신을 가진 부분에 대한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몇 주간의 일정은 조국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시간들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셈이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국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선한 일로 핍박받는 사람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6월 3일까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한반도 위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진정 가장 작은 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이 재림하시는 우리 이 한반도에
당신의 뜻을 펼쳐서 우리가 온 세상,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덕스러운 정치를 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제도와 의식과 형식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제국주의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에 온전한 지도자가 나와서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 정부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우주혁명, 그 핵심인 인간혁명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